주옵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세 가지 말씀 중에 깨달은 은혜를 세 가지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친 모든 사람에게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교회입니다. 지친 사람들에게 쉼을 제공하는 교회.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어떤 것이냐? 많은 신학적인 정의들이 있어요. 교회는 바디 오브 크라이스트다.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교회는 성도가 곧 교회다. 또 교회는 이렇게 어느 지역에 세워져 있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교회다. 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교회론을 얘기할 때마다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것, 제 마음에 드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집에는 보면 아버지가 있지요. 또 자녀들이 있지요. 교회도 보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자녀된 우리들이 있단 말이죠. 함께, 그래서 우리는 형제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우리가 한 하나님의 집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형제자매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한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래 우리는 형제자매입니다. 이게 교회를 하나님의 집으로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도 바로 교회는 안식하는 곳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무거운 짐을 다 벗겨주셨어요. 그리고 안식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집은요 와서 쉬는 곳입니다. 일하는 곳이기 이전에 쉬는 곳이에요. 교회 가면은 막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저는 교회에서 일하기 이전에 먼저 쉬라는 거예요. 쉬고 안식을 얻고 힘을 얻어서 내가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곳이 교회지, 교회 와서 일을 하면서 다 지쳐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세상 나가서 살면서도 지치고 교회 와서도 지치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오게 되면 일단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쉼을 얻고 힘을 얻어야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가지고 일하는 분 계십니까? 집에 들어가면요 옷도, 입었던 옷도 다 벗어요. 편하게 눕지요. 내 집이니까 편한 곳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편한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 떠오르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 계셔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쉼을 얻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면 힘들고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절망이 될 때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교회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또는 뭐 가정에서 또 있다가도 마음이 컬컬하고 심령이 괴롭고 하면 교회가 떠올라야 돼요.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와야 되겠다. 꼭 예배가 있는 날이 아니더라도 오시면 저희 교회는 항상 열려 있지요. 1층에 베델 성전이 열려 있고 3층에 본당이 열려 있어요. 들어와 보면 아무도 없어요. 조용한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거죠. 이 넓은 자리에 혼자 앉아서 가만히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고요한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 거죠. 예수님, 저 왔어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지쳤습니다. 힘이 듭니다. 근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이 보이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심령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이 성전의 고요한 가운데 아무도 없는데 문 닫고 이 스탠드 글라스로 들어오는 아름다운 신비한 빛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럴 때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3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그냥 앉아서 십자가만 바라보다가도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나가시면서, 그래,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했으니 내가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앉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버티고 지탱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지칠 때 교회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내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곧 내 집이지요.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동물이 있지만 오직 위를 바라보는 존재, 안스로포스라고 얘기해요. 인간을 가리켜서 안스로포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이 바로 위를 바라보는 존재.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존재, 하나님을 기억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어져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뭐 잘하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저 와서 아버지 나 왔어요. 그저 육신의 아버지를 대하듯이 아버지 나 왔어요.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내 마음 아시죠? 십자가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죠.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을 잘 아시죠? 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아주 고가의 그런 명작이 바로 밀레의 만종입니다. 자그마한 그림이지만 멀리서 들녘에서 일을 하던 두 부부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묵상하며 서서 기도하는 모습이 그 밀레의 만종의 그림 아닙니까? 근데 그 그림이 그렇게 아주 대단하게 각광을 받고 고가에 팔려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거기 안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기도의 가치, 종교의 가치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든 또는 일시적으로든 교회에 나와서 이 제단에 가만히 고요히 묵상하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안식처가 바로 오늘 우리 일상광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꼭 그렇게 주님과 늘 나와서 교제를 하고 무슨 일만 나면 교회를 떠올리고 내 영혼이 쉴 수 있는 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부모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자녀가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셨는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아파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또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귀한 이유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유기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조직, 회사나 군대나 뭐 모든 조직들은 조직이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다, 유기체다. 왜?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그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건 죽은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유기체의 특징이 뭐냐 하면 머리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걸어라 그러면 발이 걷게 되는 거고요. 밥을 떠서 먹어라 그러면 손으로 밥을 퍼서 먹는 거예요. 머리의 지시를 제대로 받을 때 온전하고 건강한 몸이 되는 거지요. 뛰어라 그러면 뛸 수 있어요. 숨이 차지요. 숨이 차니까 쉬어라 그러면 몸이 서서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체력을 보충을 하는 거지요. 이게 유기체의 원리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니까 이 교회가 건강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이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가 그동안 지난 23년을 돌아볼 때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을 해왔어요. 적어도 우리 일상광림교회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분들이 세계 도처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도울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섬길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하고 또 선교단체를 지원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성경에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루겠다고 매주 화요일만 되면 성경 공부 끝나면 나가서 또 전도하시고 세상 사람들은요 전도 한 명씩 해오면 뭐 얼마씩 교회에서 돈을 주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전혀 보상도 없지만 그저 열심히 나가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그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한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소문이 나가지고 너도 나도 도와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저희 교회에 참 은혜가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놀라운 치유의 역사도 많이 나타나고 기적도 많이 일어나고 풀리지 않던 문제가 그냥 풀려지는 역사들도 있고 말이죠. 제가 이렇게 볼 때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일상광역교회에서 복을 많이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시는구나. 근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어차피 이것이 다 우리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으려고 그렇게 헌신했다라는 얘기죠. 아깝지만 나눌 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넘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안정돼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안정된 교회입니까? 또 세상에서 칭찬받는 교회예요.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적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여요. 없는데 뭘 자꾸 빚까지 내서 그렇게 도우려고 그럽니까?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지요. 손익계산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가지고 떡을 한 조각을 얻어 먹어라 그래서 자기 배가 고프니까 떡을 한 조각을 얻어 먹으러 갔는데 사르밧 과부가 하는 얘기가 자기 집에 가루에 이 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주먹밖에는 가루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 주먹의 가루와 통에 기름이 조금 있었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 기름병을 가지고 뭐 반죽을 해가지고 떡을 한 조각을 만들면 그거 가지고 작은 떡덩이를 가지고 자기랑 아들이랑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굶어 죽든지 이제 죽어야 되겠다. 어쩔 수가 없다. 여기까지 우리 인생인가 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더니 그걸 날달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정말 염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는 그 떡을 자기랑 아들이 먹는 대신에 내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안 먹어도 아들은 줘야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 잘라가지고 엘리야 반 아들 반 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르밧 과부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걸 그냥 온전히 다 드린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셨기 때문에 결국 엘리야가 먹어서 나는 굶어 죽을 줄 알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비가 오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를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그저 붓고 반죽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도 계속해서 이 통에 가루가 마르지를 않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적인 손익계산으로는 분명히 우리가 손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러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세상의 어떤 논리나 가치나 세상적인 그런 시각으로 세상적인 경험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면 그 일에 앞장서고 그 일에 우리가 충성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이 성전에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느냐?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빵집은 왜 빵집입니까? 빵이 있으니까 빵집이죠. 빵집은 빵이 있으니까 빵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은행에는 뭐가 있어요? 은행에 가면 돈이 있죠. 은행 갔는데 돈이 없으면 은행이 아니죠. 군대 가면 군인이 있고 전쟁을 치를 무기가 있어요. 학교에는 좋은 선생님이 계시고 또 학생들이 있고 가르치는 교재가 있고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목사님이 있어야 되고 성도님들도 있어야 되고 교회 건물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될 게 많겠죠. 그런데 교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빵이 없는 빵집이랑 같은 거예요. 여러분 빵집에 빵이 떨어졌는데 빵 사러 가는 분 계십니까? 없죠. 교회의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주제는요, 복음입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한 단어로 얘기하면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성경의 주제란 말이죠. 주제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또 한 단어로 축약을 해보면, 한 단어로 축약을 하면 뭡니까?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 그 복음은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의 능력은 뭐냐?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능력의 역사가 끊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고, 굶주린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먹여주시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또 오늘날 제가 가만히 교회를 바라볼 때,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또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갔는데 왜 예수님께로 몰려갔습니까? 답이 있으니까.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예수님께는 있으니까 몰려갔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 유명한 빵집 있는 데 가보면 거기 줄을 서 있어요. 몰려가더라고요. 왜? 맛있는 빵이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너무나도 평범하게 배가 고프면 빵을 먹으러 빵집으로 가는 거고요. 영혼이 굶주리고 있으면 어디를 찾아야 되느냐?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더니 먹을 양식이 없더라 이 말이죠. 영의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영의 양식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게 없더라는 거죠. 그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마찬가지다. 그럼 쓸데없이 뭘로 교회 가느냐? 요즘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일상광림교회에 복음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넘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지치고 힘들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근데 교회는 이런 영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음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면 빵이 없는 빵집과 뭐가 다르겠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창립 23주년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에 복음의 능력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걸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더 기도하는 교회, 모이기를 힘쓰고 초대교회 때처럼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경 가운데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추워도 잊지 않고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능력은 성경에나 있는 거죠. 오늘날 무슨 교회에서 그런 걸 바랍니까?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런 걸 바라는 거는 좀 이게 좀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그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생각을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을지도 모른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으리라.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면 예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분명히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게 되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을 때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능력이 회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먼저는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진리만큼은 절대로 잊지 않고 분명히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담대하게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원수의 능력까지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있다라고 믿어야죠. 주셨는데 자꾸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인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고 내 자녀들을 공격하지 못하고 내 가정을 공격하지 못하고 이 교회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왜 진실로 진실로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중요한 그런 얘기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얘기가 꼭 들어가요. 아멘 아멘 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진짜로 왜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시냐? 못 믿으니까. 그죠? 듣는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거 진짜야, 니네 믿어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에이 목사님 저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러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해본 김에 끝까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을 때 나무를 한번 찍으면 나무가 넘어집니까? 안 넘어져요. 그러면 그 안 넘어지는 걸 보고 와가지고 아유 저 우리 목사님이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넘어진다는 얘기 거짓말이야. 성경에 있는 말씀도 거짓말이야. 내가 찍어봤어.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갔어요? 한 번만 찍었으니까 안 넘어가는 거지. 분명히 넘어진다, 언젠간 넘어진다는 것을 믿고 계속해서 도끼질을 하면 어린 애가 해도요 언젠가는 그 나무가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니까 안 넘어지는 거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나는 끝까지 이 말씀 포기하지 않고 나는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 가지고 도전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분명한 믿음이 있게 되어질 때 복음의 능력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결국 예수님이 해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들 속에서 또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능력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를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창립 23주년을 맞으면서 세 가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쉼이 있고 안식이 있는 교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 또 주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가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23주년을 맞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하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